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에 이 시간 반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으게 하시고 주님을 이 시간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나의 온 뜻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나의 온 뜻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험한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걸음마다 맺힌 사랑 십자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주님 나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안에서 지금도 크게 그토록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님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넘치는 그 행복함이 이 시간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두 곡의 찬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종임을 아버지 이 시간도 나의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내가 정말 아버지 두려워했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들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정말 이 찬양의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넘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혹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내 안에는 없지만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기뻐할 일이 춤출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옆에 분들 앞뒤 분과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죽고 주만 살고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부담감이 확 몰려오실 것 같은데 지금 뉴스를 봐도 직계 가족이 아닌 5인 이상의 사적 그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또다시 2주간 연장한다는 그 소식에 참 죽을 맛이죠. 오늘 말씀에도 죽어야 한다고 참 우리 신령도 참 죽을 맛이고 그래 죽여라 한번 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담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죠. 속옷을 빼앗으려면 겉옷을 아예 주고 오리를 걷게 하면 심리를 걸어주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들어주고 또 돈을 꾸러오면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한 대를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오늘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 기억하게 될 귀한 예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공동묘지, 시립 공동묘지에 묻히셨는데 매년 한두 번씩 그 공동묘지를 가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덤에 묻힌 사람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온통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공동묘지는 그저 적막할 뿐입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인생이 끝인데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좋다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속죄의 은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어떤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임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그 짐승을 잡는 일들이 허다했죠. 닭이나 오리 그런 것은 보통 집에서 다 잡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리탕을 참 맛있게 잘 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오리탕을 참 맛있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호기심 많잖아요. 그 짐승을 잡는 것이 끔찍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 짐승을 잡을 때 호기심 많으니까 그것을 구경할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날도 오리탕을 끓이시기 위해서 오리 한 마리를 그 시장 가서 사고 오셨어요. 그리고 집 그 물가에서 오리를 잡으셨는데, 오리 잡을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끔찍하지만 오리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오리를 칼로 목을 싹둑 자르셨어요. 너무나 충격이죠. 끔찍하지만 어머니는 머리를 감히 자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을 벗어난 오리가 어땠는지 아세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 너무 끔찍했어요. 목이 작은 채 오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펄펄 살아서 뛰어다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머리가 잘린 채 끔찍하게 뛰어다니니 우리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서 혐오 집단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도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살겠다고 길을 쓰고 뛰어다니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내 이도 하나 부러뜨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죄를 상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참 무정하고 무자비한, 어떻게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고 그 잘못한 사람 이빨을 또 하나 부러뜨려야 되느냐. 참 무자비한 율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의로운 법적 조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인격적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무자비하게 그 때린 사람을 폭행하고 이제 아예 그 앞니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부러뜨려 버린다면, 그러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 너무 과도한 보복, 과도한 그 죄의 그 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의로운 법마저 뛰어넘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항상 오른쪽이 거룩한 것을 의미해요. 오른쪽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생각했죠.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서 오른손잡이는 다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인 유대인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을 때리게 됩니까? 왼쪽을 때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이 반대편 오른쪽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것이 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뺨을 맞는 것 참으로 모욕적인 일이죠. 상대방에게 뺨을 맞는 것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치욕스럽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그 간악한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무엇이 재산 목록입니까?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이에요.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양산이 바로 이 겉옷이고 저녁에 그 추운 그 바람을 막아주는 이불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겉옷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고발까지 했어요. 고발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 같은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오리를 가게 하면 이제는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나르게 하면 아무리 급한 일, 내가 지금 장사를 하러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급한 일,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니면 아파가지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약을 사러 가는 그 중이라도 로마 군인이 이 짐을 지고 저까지 옮겨라고 말하면 옮겨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최대 거리가 오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까지 옮기고 그 사람은 자기 볼일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과시켰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만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 무장한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도무지 믿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는 자에게는 결코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뻔히 얄팍한 마음이 보여요. 나를 이용하려는 그런 수작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뻔히 사기당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함과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내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구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구해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구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구해줘. 상대방에게 나에게 좀 사랑을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좀 사랑해주라. 나를 먼저 사랑해주라. 나를 사랑해주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줄게. 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내면 남편을 먼저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면 자녀를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자녀면 부모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 꾸어달라 할 수는 없겠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 어려우면 찾아와서 부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으니 좀 부탁한다, 꾸어달라, 그렇게 요청하겠죠. 오늘 42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다, 이 말에 성경 어원을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되돌리다, 되돌려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꿔주면 꿔주고 이자 받고 다시 되돌려 받으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부탁한다면 꿔주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그냥 그 사람에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되돌려 받지 말고 최대한 도와주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한 번 맞이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동안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며 정신병원 원장에게 물었어요. 원장님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예, 저는 먼저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그 욕조를 비우도록 그 사람에게 숟가락과 컵과 바가지를 건네줍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숟가락보다는 큰 바가지를 선택하겠군요. 그러자 원장님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베이스 마개를 먹죠.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를 어떻게 보시오 그러세요. 저야 당연히 비수고 마개를 빼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욕조 안에 가득한 문제들이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요? 분명 배수구 마개를 뽑으면 내 삶의 욕조 안에 있는 그 가득한 문제가 다 일순간 다 빠져나갈 것을 알아요. 믿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가 내민 숟가락을 들고 있어요. 컵을 들고 있어요.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는 야 이제 됐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는 숟가락을 써보고 컵을 써보고 커다란 바가지로 힘겹게 그렇게 욕조의 물, 우리 삶의 물을 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퍼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믿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배수구 마개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숟가락, 세상이 주는 컵, 세상이 주는 커다란 바가지만 바라보고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펄컥 화를 낸 적은 있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분통을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조롱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당하게 할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제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지만,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그 모든 육신의 소욕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육신의 소욕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소욕에 따라 반응하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분통을 터뜨려야 할 그 상황이 왔어요. 상대방이 나를 찌끔찌끔 건들고 분이 나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폭발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화를 덮고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한 욕을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야. 죄에 반응한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믿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각이 와도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 나는 죽었어 얘들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위하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올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